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인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드리옵기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주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92쪽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베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임에 초라한 모습으로 마다 테레사 수녀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인도 콜카타 빈민가에서 행하시는 테레사 수녀의 활동에 대해 언급한 뒤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끔씩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테레사 수녀는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인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임무를 줬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게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무를 줘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겼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요. 오늘 조그만 제목을 하면 그 사역은 뭐냐? 세례 요한이 회개운동을 했다. 누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운동을 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회개운동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활동을 한 것, 이때는 몇 년 이걸 안 써먹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세종대왕 몇 년, 우리가 역사를 얘기해서 대부분 이렇게 써요. 선조 몇 년, 그리고 이제 한자로 쓰는 거 뭐 가보년, 을미년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고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 이름을 정하고 연역을 정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광무 몇 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이건 뭐예요? 서기 몇 년 그래요. 서기 몇 년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주 몇 년.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할 때 누구부터 따져요? 단기 따져요. 단기는 뭐예요? 단군부터 몇 년 얘기입니다. 단군이 왕이 된 사람부터 몇 년 이렇게 이야기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따지는데 오늘 이야기 1절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가 언제냐,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5째 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열어놓았고, 역사가인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님의 공생에게 시작되는 때의 연대와 인물을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하고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오늘 활동을 시작했는데 누구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5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5대. 디베리오 황제는 가이사라 아구스토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다. 그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한 때가 로마 연대로 767년 주 14년인데, 그가 즉위하기 2년 전부터 섭정으로 정치했으니까 그의 섭정 때부터 15년이면 주 27년이 된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주 27년이다. 그의 예수님은 30세이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주 1, 2, 3, 4 따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딱 1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대부분 학자들은 주전 3년 정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서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부터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것을 주 서기로 따지면 서기 27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24살부터 시작해서 30살에 돌아가셨다. 30살, 27이 아니라 30살이었던 해 시작해서 3년 활동하셨다는 게 이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것은 주 24년부터 36년까지 재임한 제15대 총독으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부동생 빌립이 쭉, 이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제가 이 그림이 뭐냐면 헤롯 이케슬르가 이 지역을 다스렸고 유대 지방을, 안티파가 여기를 다스렸고 헤롯 빌립이 여기를 다스렸다. 그래서 헤롯의 형제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지금 30년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30년 전에는 유대 땅을 누가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이 다스렸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라고 했던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제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났을 때 유대는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 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유대라는 나라를 이렇게 3명의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렸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이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느고지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렛 지방의 분봉왕으로 해서 세 형제가 서로 나누어서 나라를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왕들은 그렸고, 이전에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스라엘 내부에는, 유대 내부에는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나라는 이렇게 분봉왕들이 다스려요. 근데 여기 분봉왕들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헤롯의 가문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식이 강해. 이 유대인이 아닌 왕들이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것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 대왕이 또 성전을 져줘. 야, 니네 성전 줘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다스려. 자치적으로 니네 율법으로 다스려. 그 대신에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사형을 제외하고는 이 제사장한테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해봐. 왜냐하면 왕이 일일이 개입해서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안나스와 가이아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이렇게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진짜로 활동한 것을 누구의 역사? 로마의 역사대로 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보내요? 목적으로는 로마의 황제한테 보내는 거야. 총독한테 보냈었으니까 황제한테 보내는 거니까 로마의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오늘 먼저 활동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야, 니네 누구 황제 때? 그리고 저 유대 지병은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나눠서 다스릴 때, 그리고 유대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야. 그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걸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 그랬습니다. 자,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는 아까 이제 누구 왕 때. 그럼 무엇을? 어떤 글을 쓰면 그래,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임했어.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기가 어디였느냐면 요단강 근처였어 하는 거예요. 요단이죠. 요단강변에서 무엇을 했어요?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이 한 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는 자라야 예수님께 올 수 있고 회개하는 자라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애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한 건 세례 요한이 그냥 한 게 아니야. 옛날에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어. 어디 성경에? 이사야서에 써 있어. 세례 요한이 그냥 한 거 아니야. 이사야서에 책에 쓴 게 있는데 광야에 애치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애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 번역으로는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이 세례 요한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한 것이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게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그래서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의미를 크게 두지 말고 다 이렇게 돼 있어.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 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분을 준비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그분이 와서 활동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에요. 이 말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세상이 뒤바뀌는 세계가 올 거야. 그렇게 이사야가 얘기했어. 그래서 이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 그 예언자인가 보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고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책망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제 거룩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 독사 새끼들아. 뭔 말이야 이게 욕하는 거. 이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니들 구원받으라고 했냐? 이야기는 반어법입니다. 진짜로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죽일 놈들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으려고 왔냐? 어떻게 보면 반어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왔냐? 어서 쳐듣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줬길래 왔냐? 그 얘기요. 세례 요한이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8절에는 바꿔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는 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니들 회개의 열매를 맺어. 회개해. 그런데 어디 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마라. 구원받는 것,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받는 것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례 요한 시대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 덕에 구원받는다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준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니들 믿음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한테 회개해야지. 니들 가문 주장하고 뭐 주장하고 하지 마라. 회개해. 회개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이 몇 대째 예수 믿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조상이 예수 믿은 게 중요해.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조상들 덕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야, 이미 하나님이 도끼를 나무에 갖다 놨어. 우리 신앙을 나무에 비료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를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아까 무슨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니들 조상 자랑하고 니들 신앙 자랑하고 돈 자랑하면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져. 찍어서 불 속을 뭐요? 지옥이야. 응?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10절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 무리가 요한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다시 말해서 베풀고 나눠라. 회개하고 베풀고 나눠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서양 역사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대왕이 전쟁터에 나갔다 알렉산더 대왕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도망가, 군인들이 나살라.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있는 병사 하나에게 무거운 물건을 맡겨서, 야, 너 이거 끝까지 잘해갖고 노바까지 가지고 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이, 군사가 왕이 시킨 거니까 깽깽대고 이 무거운 걸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탁 후퇴해서 완전히 이 왕의 명령한 장소까지 가져가. 그 왕이 거기 도착한 다음에, 야, 이거 너 가져. 내가 네 충성심을 봤어. 충성심을 봤어. 그리고 열어보니까 황금으로 가득하더래요. 이 병사는 충성을 다해갖고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으로 잘 들어갔고 갑부가 된 거야. 복을 받은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복을 주지만, 너희들이 제멋대로 네 자랑하고 내 구원받으면 도끼를 찍어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심판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속옷 두 벌 나눠줘. 너 돈 있는 거 나눠줘. 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해, 너에게 정해요.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들은 세례 받고 회개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정부에서 정한 돈 외에 더 받지 마. 니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마. 그 당시 세리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로마에서 세금을 얼마 받아오라 그러면 더 받아서 반은 지가 뚝 잘라서 챙기고 로마한테 일부분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야, 세리들 니들 존경받으려면 로마에서 정해준 것만 받아. 여기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정해진 거 외에는 부과하지 마. 그 다음에 군인들이 또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조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군인들이 와서 물어요. 군인들은, 이 시대 군인들은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 군인들이 오면 지들 무기 들고 있으니까 지 맘대로 막 강탈해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갔다. 오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군인들 니들 어디 가서 나중에 협박하고 나머지 거 다른 사람한테 뺏어가지 말고 니들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로마는 다 군인들한테 월급 줬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혹 그리스도신가 하고 심중에 마음에 물었어. 마음으로, 야, 세례요한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야.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인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 후에 신방들을 풀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나 메시아 아니에요. 내 뒤에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가 오는데 나는 그분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을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실 것이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올 메시아는 얘기하는 건데,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타작마당의 비유를 들었는데, 타작마당의 알곡은 좋은데 드려. 그렇죠.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여러분, 알곡이 되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알곡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지만 쭉정이가 되면 심판의 불에 태워진다. 요한은 또 밖에 많은 일꾼을 권해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후로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올 것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여동생 아내 헤로디아에 관련된 일로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 또 다른 악행을 못했으니 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래서 요한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당시에 왕을 공격했어.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동생이 죽었다고 네 마누라로 삼아?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책망을 받고 요한을 옥에 가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맡겨진 일, 자기가 감옥에 갇혀면서까지 자기의 사명을 최대한 감당하고 회개운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